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하는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만드셨는데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평안하게 쉬는 날이 쉼의 날이죠. 쉼을 통해서 셈과 능력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엿새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제7일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쉬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불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생계수단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뭐 가스레인지가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불이 붙죠. 뭐 성냥으로 불을 켤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로 불로 켤 수 있잖아요. 편리하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불을 피우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엄청난 에너지와 정성을 기울여야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을 붙일 수 있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힘을 써야 되는 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자원함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인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안식일인 주일을 성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는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지만 내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을 택하여 구별하라는 것이죠.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택하고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택하여 구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자원하여 드릴지니 그랬어요. 자원, 스스로 원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원해서. 그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드릴지니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므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면,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여호와께 드리되 내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택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모세가 한 명령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이 감동된 대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하기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다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드릴 때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우리 소유 중에서 택하여 구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감동된 대로, 세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이, 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해막, 성막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막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옷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에요.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처소를 위해서, 성막 건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만들게 되면, 성막은 어떤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막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회당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과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예물을 가져오므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죠.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에클레시아. 근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광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인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되고 성막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 건립을 위해서 기꺼이 예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택하여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드리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왜 드렸습니까? 그 성막에서 쓸 모든 물건들을 위해서 물품을 드렸어요. 성막을 만들면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막의 모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들이 물품을 댔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 누구를 세워요? 부살레를 세우죠. 그리고 여호와 영이 충만해서 그에게 지혜와 재주와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했고 부살레를 도와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했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에 따라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만드는 게 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되 여호와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종교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올라올라 말씀하시고 직접 만나시고 대면하시고 직면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어서 여호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모세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과 모세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이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별하여 택했다 그랬죠?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즐거이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될 성막의 기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옷을 위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묵상했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하여 서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거룩한 옷을 만들고 대제사장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임식을 하고 그 임식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을 지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에 필요한 것들 청색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등등 필요한 것들을 이들이 물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도 라도 빠져버리면 이제 성막에서 제사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고 성막에서 제사 드려야 될 모든 기구와 물건들이 다 구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할 제사를 지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그들이 거룩해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비할 초소가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아무 데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지만 또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 움직이면 떠나가야 돼. 다시 귀해야 돼. 멈추면 다시 성막을 세워야 돼.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배의 초소, 제사의 초소, 성막을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되 주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에 계시는데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만 해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1년 좀 몇 개월 됐지요. 말세 중에 말세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지금 24시로 본다면 23시 50분이다 그랬어요. 10분 전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임박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그런데 지금 세상의 징조, 코로나 이후로 나타난 징조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말하는 게 뭐냐면은 23시 57분이라는 거예요. 3분 전. 죽음 멸망 3분 전. 마지막에는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체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를 비롯한 세계에 있는 모든 천체학자들이 수많은 소행성들이 궤도를, 지구를 향해서 궤도를 진입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해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모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쏴가지고 저 우주 전체에서 파괴시켜 버려야 된다. 근데 수많은 또 파급력이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야 지구 멸망을 면할 수 있다. 또 이제 우주선을 같은 그 인력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 인력으로 그것을 이끌고 가가지고 궤도를 다른 쪽으로 수정해야 된다. 또 머스크 얼마나 유명해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화성에 이주민을 보낸대요. 우주선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우주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더 큰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소행성을 다른 궤도로 이끌고 가가지고 지구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다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별똥별들이 떨어졌잖아요. 작은 운석들. 작은 운석들이 떨어져도 파급력은 대단하잖아요. 우주에서 수많은 파편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요즘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데 우주선이 이렇게 정체했으면 연구하는 우주의 우주 정거장들인데 이런 것들 쓰레기들, 우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밀려 내려오고 있대요. 응? 이런 걸 통해서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 궤도에 진입해서 막지 못하면 불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림을 통해서 나눔이 되고 나눔을 통해서 누림의 복을 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생각나십니까? 이틀 전의 말씀이잖아요. 요 앞에 서는 자는 내게 나오라. 모세가 말할 때 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너는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구, 너희의 이웃을 죽이라. 그 다음 말씀 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아들과 네 형제들을 죽였으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형제 자매를 죽여야 돼요. 깨복쟁이 친구도 죽여야 돼요. 가까운 이웃도 죽여야 돼요. 그 일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주는 말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구별하신 것처럼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고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나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오늘 남녀가 드렸어요. 남녀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서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의 제사들을 성막의 기구와 물건들을 다 만들었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소자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자들 작은 소자들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누림의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어떤 누림의 복을 주셔요?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립니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 드림을 통하여 나눔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여호와께 드림으로 나눔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림의 복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